아이들 아름답고 이쁘죠?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 즉 원래 유대교에 속했던 자들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순간부터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이러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나선 길이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고,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스라엘 땅에 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보다 핍박이 덜한 것도 버티기 쉬운 이유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 의해 핍박과 탄압을 받게 되자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았기에 자신이 과거에 속했던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도 사라지고 익숙한 신앙의 형태를 지속할 수 있기에 많은 이들이 더욱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스스로 변명하며 유대교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에 그들의 선택은 배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우리의 유익,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이 서신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자는 이 히브리서를 기독론의 총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핍박과 환난, 더 나아가 순교의 위험이 있는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다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심도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 혹여나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추천해 드립니다. 교회 설교 말씀이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때 설교를 듣고 잘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집에 가서 유튜브로 듣는데 예배 때 안 들었던 내용이 들리며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고 피드백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의 서문인데 3절밖에 안 되는 본문이지만 오늘 설교의 모든 시간을 이 3절을 설명하는 데 써야 할 정도로 매우 깊은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계시되는 시기를 두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에 대한 한 줄 요약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1절이 말하는 옛적은 구약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구약의 핵심 메시지인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한글 번역은 그냥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되니 제대로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원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 부분으로 번역한 헬라어 폴리메로스는 조금씩 부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부분적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한 선지자에게 다 전달하지 않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조금씩 부분적으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흐릿하게 전달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될수록 점점 다가올수록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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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것을 프린스턴 구약학 교수 게알두스 보스 교수님은 구약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알리시는 이유는 수용자의 눈높이를 맞추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식이 제한된 용량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일시에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그 계시의 방대함과 깊이에 압도되어 오히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한테 미적분을 설명하면 그 아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준에 맞게 퍼즐 조각을 맞추듯 하나씩 인간에게 주어졌고, 그 부분들을 맞춰 완성해 보니 그 한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구약의 주제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전에 맨인 블랙이라는 SF 공상과학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미래차가 나오는데 주인공이 버튼을 딱 누르면 로봇이 나와서 그 차를 대신 운전해 줬습니다. 당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일로 이곳저곳 다니는 일이 많아서 교통체증이 심할 때는 누가 좀 나와서 운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정말 아주 먼 일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차에 부착된 레이저 센서와 수많은 카메라, 그리고 위성 GPS가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여 차에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도로 상태와 차들의 위치를 실시간 입체 분석하여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50년 전으로 간다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가 방금 설명한 자율주행에 대해 똑같이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말을 타던 시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정말 난감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와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부분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는데 일명 원시복음이라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원시복음이란 최초의 복음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뱀에게 한 저주의 말인데 그 말을 곁에서 듣던 아담과 하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록한 모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그 예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부분적으로 말씀해 오셨고, 이러한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창세기 강해 때 언급한 요셉 또한 예수님의 예표로 제시된 인물이라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삶이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몰랐고 본인 요셉도 몰랐을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한 인물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미리 조명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시된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기록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부분도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상황을 예언한 가운데 이 성경 구절이 들어간 것인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날 곳도 예언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이 구절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가게 되면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환에 대한 예언은 현장을 직접 보고 기록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8세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이사야서 후반서, 즉 40장 이후로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너무나 그 내용이 정확해서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일부분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을 부분적으로 그리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분이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임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랜 세월에 걸쳐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의 증언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여러 부분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모양은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번역된 플리트로포스는 다방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꿈, 환상, 모형, 음성, 내적 감동, 천사들, 자연현상, 동물, 인물의 인생, 역사적 사실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였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지시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에 순종하여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자식을 3명을 낳았는데 모두 다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바람난 남자를 따라가 남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찾아가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랄지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도 모자라 그녀가 낳은 자식 그것도 한 명이 아닌 3명이나 남의 자식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들을 자녀 키우게 됩니다. 결국 아내는 바람나서 도망간데 찾아가서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라고 하시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내를 설득하여 다시 데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15절의 표현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집도 지어주고 그 집을 근사하게 리모델링한 후에 너를 신혼 때처럼 대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정말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바로 너야. 너가 나에게 한 행동이 바로 그 여인의 행동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 여인을 향하던 비난을 거두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현재의 모습과 그 미래를 선지자의 삶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의 세계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다니엘의 꿈의 환상 속 그 거대한 신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신상의 환상은 바벨론 이후로 나타날 고대 근동의 나라들에 대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돌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 꿈의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모양, 다방면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성경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요셉의 인생도 그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는 여러 모양 중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은 초태생이 다 죽는 재앙이었으나 문설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것을 예표하는 것,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통해 대속의 개념을 이 그림 속에 담아뒀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률을 보면 그 어떤 판례를 통해서 그 판례를 통해서 이렇게 정하듯이 요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의미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뤄질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들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며 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너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표는 예수님이 성취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며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피지기 백전백승 시리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지키란 유월절을 지금 교회가 타락해서 지키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주장하려면 정말 유월절의 법처럼 과거처럼 정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하면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들의 그런 주장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편한 대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킨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는데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런 모형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한 출애굽 백성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것에 대해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모형으로 만들고 장대 끝에 달아 그 장대 끝에 달린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을 이런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이 만약 등이 간지러웠으면 어쩔 줄 몰랐는데 옆에 사람이 자기 등을 긁었어요. 그러면 내 등이 시원해집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모형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대신 그 놋뱀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죽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런 모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예표와 그림이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데 히브리서가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구약의 참고서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성경 구절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하고 사역적으로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또 세세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를 통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온 예수님이 때가 되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이제 신약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2절 전반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 전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최종 계시의 전달자이신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련하여 만유의 상속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만유의 보존자, 죄를 정결케 하는 분, 보좌 우편에 앉으니 등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의 본캐이자 부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2절 후반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에 쓰인 상속자의 헬라어 클레로노모스는 법률적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법적인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모든 만물의 완전한 통치를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려면 반드시 삼위일체의 구원 사역의 경륜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사역마다 협력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분란이나 혼란이 없이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로서 만물을 통치하고 직접 관할하십니다. 이런 성자 예수님의 상태를 빌립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의 영광과 그 권세와 그것을 찬양하며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또한 만유에 속한 존재이기에 우리 삶도 그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문제는 결국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느냐, 주님이 주인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맡기면 불안해서인지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예수님이 베스트 드라이브이시며 졸지도 않고 완전하시고 완벽하게 이끄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십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주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른다고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전 재산을 맡기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삶의 잘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삶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긴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물론 시시각각 두려움도 오고 걱정이 오나 그 걱정과 두려움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속도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 맡긴 삶이라고 해서 항상 평안하고 안정된 삶은 아닙니다. 때론 넘어지고 흔들리고 삶이 나를 공고하게 만들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근에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한번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가 연애하다 헤어지면 연애 가사, 유행가 가사가 내 가사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찬양을 듣는데 그래 맞아, 바로 저거야, 저게 내 이야기야, 내 마음과 똑같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께 맡긴 삶인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입니다. 아, 예수님이 창조주시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닌가요? 물으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되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이 이해되어야 설명 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단수가 아닌 복수의 형태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한 신약 성경 곳곳에도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의 창조 사역은 신구약 모두 이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사역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앞으로 비교할 대상들, 사실 비교할 대상도 아니지만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유대인을 위해 천사와 모세와 대사장 아론을 비교하는데 그 대상들과 확연히 차이나는 점이 바로 이것이라 하겠습니다. 피조물과 창조물은 시작부터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앞으로 예수님의 탁월성을 여타 비교 대상과 비교함으로 변증적으로 이어나갈 것인데, 편지 서두부터 히브리서 저자는 묵직한 돌직구를 던짐으로써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 선포하는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완벽히 이해했다면 히브리서 1장 3절까지만 읽고 더 이상 히브리서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이 끝났는데 뭐하러 더 볼 필요가 있습니까? 야구로 따지면 1회 원아웃도 안 끝났는데 10대0 콜드게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내려졌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봐야 하는 이유는 그들과의 비교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결론은 내려졌지만 그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속성과 그 사역과 그 사역의 위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서 강해하는 동안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철저히 구약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되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지식에 따라 점층적으로 예수님을 제시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작정 읽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확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철저히 예언되어 오신 분이시며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무조건 믿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증명되어 온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며 만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서두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안전함을 느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거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삼위일체의 경륜적 사역에서 창조의 역사를 직접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즉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주 되신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에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이름, 내 존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 삼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은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만유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정주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아버지 그냥 사람일 뿐이고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또 자기가 예수라고 하며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또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만유의 주권자이시며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가 아닌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며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아버지 거짓과 미혹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오직 유일한 만유의 주관자이십니다. 다른 이름이 결코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의 예언대로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만을 믿고자 하노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이 이렇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며 성경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으며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와 같이 예언되신 분이 우리에게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 확고와 확실한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진리 위에 깊이 뿌리를 내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살기 원합니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 안에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계속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눈길 맞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만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아 우리의 만유의 주관자로 믿으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면서 어려운 일들 많고 또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의 삶은 이렇게 축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믿기에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